오늘은 오신 그리스도시여 구원의 빛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성탄절은 예전이 좋으셨죠. 요즘 같아서야 그냥 12월에 붉은색 글씨 하나 있는 것 정도지, 성탄절이 가졌던 그 어린 시절의 어떤 들뜸,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은 참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20살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뭔지 모르게 좋을 것 같은, 뭔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설레임들이 제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닐 때에도 성탄절만큼은 교회를 한번 가면은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 교회에 그래도 가장 기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대한 설레임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설레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성탄절이 있기 4주 전부터 그들은 4주간 동안 기다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충만히 가졌던 것이죠. 어린 왕자,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소설이죠. 거기에는요, 기다릴 때의 설레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주인공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만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4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너가 온다는 사실에 더욱 행복할 것이고, 마침 4시가 될 때, 그때는 나는 몸을 들썩이면서 너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그러니까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이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물건을 산다,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산다. 물건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언제부터 기분이 좋으세요? 검색할 때, 나 이거 살 수 있어, 뭐 사볼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때부터 벌써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죠. 갓 태어난 손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첫 방문을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어요. 그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아이고 우리 손주들 오는구나, 그 설레임은 손주들을 만났을 때 반가움 못지않은 기다림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쯤에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을 갖고 살아오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무슨 설레임이라든지 무슨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라는 생각 혹시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는 나라가 조금 잘 살고 경제가 좋을 때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조금 나라가 좋아지고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몹시도 예수님이 그리우신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세상의 고단함과 어수선함은요, 인류 역사 늘 지속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바탕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죠. 우리 예수님 호시절에 오신 분 아닙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절, 그 어둠과 흑암의 시절에 우리 예수님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지평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한껏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 이들이야말로 신자요, 깨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기억,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 마음은 황무해질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은 바쁘다는 핑계, 시절이 어렵다는 핑계로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만이라도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할 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예수님의 오심, 즉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우리의 고통을 위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자는요,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해서 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 즉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축환영, 예수님의 오심을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절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거부를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상상되시죠? 내가 어디 모임에 갔다, 내가 어느 그런 그 식사 자리에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말 한마디 안 건네주고 내게 인사 하나 안 해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낍니까? 그때 겪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로 다함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모멸과 모욕은 말로 다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의 죄와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 짊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짊어지신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식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갖고 있는 신의 관념에서는요, 신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신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은 자신이 지은 피조세계를 움직이게 할지언정 그 피조세계가 신에게 영향을 끼쳐 그 신이 그 피조세계로 인해 움직이면 이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관입니다. 신은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제일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일 원인이 다른 것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반의 신관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아주 완고한 분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아주 기계적인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기계적이고 나는 제일 원인자로서 그저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아픔, 피조세계의 고통, 피조세계의 신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저는 태어나서 이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하여튼 많습니다. 많은데 원래는 몇 번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셔서 언젠가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이제 어겼는데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아빠,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보다 네가 무섭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부담스럽죠. 몰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이거 참 불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다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구약학자 존 바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격리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와 더욱 밀착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를 심판하려, 너 이 짓 했지? 너 이거 했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어느 곳 어디에서나 계시는 것 아니라 도리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딴 곳으로 좀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전학되지 않았을 때 그 낯선 곳에 뭐 친구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출근하시고 동네를 어기적 다니다가 제 생각에는 어떤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동네 형들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에 저는 물끄러미 사라졌습니다. 제가 도망치면서 생각했죠. 나 이 아이와 알게 된 거 얼마 되지 않았어. 친구도 사실 아니지. 나 그저 이 동네에 낯설어서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아이라서 몇 번 말을 섞은 것 뿐이지 나는 저 아이와 그다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야. 저는 비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어린 날의 그 때가 기억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고통과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밀쳐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우리 어떤 가족,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연락을 두절하고, 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려다가 그 사람이 난처한 일에 빠졌다는 사실을 들고
우리는 도리어 밀쳐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를 밀쳐내지 않고 우리와 더욱 밀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시간, 예수를 잉태하여 두려움에 빠진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셨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우리의 소망을 위한 일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몹시도 하나님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사고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 혹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다라고 말할런지는 모르지만 루터만큼 거룩한 자로 살려고 애쓴 사람은 없습니다. 루터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강대강 살면은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로 결심하면 마음에 때로는 자기 절망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 절망 속에서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좀 사랑하면 좋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요구하기로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이 루터는 절망한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의 죄의 짐, 고통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써 그를 살려내는 것으로서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정의로운 의로움이 아닙니다. 못난 이들의 못난 결과를 자신의 아들이 책임지어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저 교회 오셔가지고 쳇바퀴 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까? 내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인생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막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다. 즉 예수님께서 보따리 싸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왔다? 근데 그 사람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예 그냥 살려고 왔구나. 그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우리 가운데 살려고 하늘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따리 짊어 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펼쳐놓으시고 나 여기 살려고 왔어. 그것이 바로 성육신,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전쟁으로 말하자면요, 가장 강한 국가가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축구 경기를 한다? 그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그 경기 조금 지고 있더라도 금방 이기는 경기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우리의 섬김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나비처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혹여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일, 그 일로 인해 예수님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야 너는 고난, 고통은 없어, 내가 짊어졌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꿔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 우리의 삶에 어떤 비참함, 어떤 우리의 삶에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먼 이야기이지만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 이 목사님은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죠. 그래서 어느 한 편집장이 마틴 루터킹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루터킹 목사는 고통과 믿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내게 고통을 안겨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남들처럼 격렬하게 그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고통 속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 고통을 치유의 힘으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지만, 나는 이 고통을 잘만 다룰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그는 끌어안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처럼 차별을 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로,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시대의 오염된 생각을 한 켤이라도 벗어나는 일에 그는 그 힘을 쏟아부은 것이죠. 금주 우연히 따스한 하나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울산에 사는 어느 한 중년의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삶이 넉넉하지 않은데도요, 수십 년간 자선과 그리고 이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계기가 무엇일까? 어린 시절 쓰라린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 아침에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야, 진보다리 좀 옮겨라 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그 진보다리를 옮기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만났겠어요?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시장 한켠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보라, 내가 다음에 내가 부자 되어서 나 떵떵거리며 살 거야. 나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처럼 고생하는, 나처럼 없는 사람들 있다면 나 나중에 커서 꼭 도와줘야지. 나 그렇게 살 거야. 그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삶에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같이 고통을 당하여도 그 고통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 고통을 안아 그것을 치유의 힘으로 발동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의 고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도 고통과 고난만 오면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구원한 치유가 됨을 깨달아 내 고통 속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고통 중에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치유의 기회로 섬기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이나 그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상상입니다. 그런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헛되이 갖고 있는 우상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의 그 고통 속에 섬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탄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비참함, 내가 행하고 있는 신앙적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으로 다른 이들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통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대전 히틀러에 저항했던 젊은 신학자 본 회퍼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철저히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이를 위하여 존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누구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 본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신의 본의를 추구하는 이들의 이해관계 속에 세상의 고통은 대부분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러면 그 고통에 그리스도를 묻고 치유와 구원의 새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성육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몸 되어 연합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아예
생명의 보따리를 우리의 삶에 풀어놓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통이 다만 눈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된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주님의 몸과 마음,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